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시간입니다. 정토삼부경 하면 이제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이 세 가지 경전을 하나로 합쳐서 정토삼부경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량수경은 저번 주에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무량수경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법장 비구 48대원 48가지 원력을 중심으로 해서 굵직한 부분들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불설 아미타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경이라 함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 아미타 부처님의 특징에 대해서, 극락세계의 가르침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법하고 있는 경전이 불설 아미타경, 줄여서 아미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는 아미타경을 늘리면 무량수경이 되고, 무량수경을 요약하면 아미타경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량수경의 요약본이 아미타경이고요, 아미타경의 내용을 확장시키면 무량수경이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을 함께 봐야 그 내용을 더욱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미타경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많은 분들이 아미타경 하면 사람이 죽은 뒤에 영가천도할 때 그냥 극락왕생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영가천도, 천도제 할 때 읽어주는 경전이다, 이렇게 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 선지식들은 이 아미타경이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같이 업장이 두껍고 우리같이 업보가 많은 중생들조차도 모두 다 극락세계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런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 그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설법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불설 아미타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미타경이 원래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이 아미타경이 이제 중국 불교로 넘어와서 한자로 번역이 되는데, 한자로 번역되어지면서 크게 두 가지 본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본의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한역본 두 본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독송하는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불설 아미타경이 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불설 아미타경. 우리 구마라집 스님은 웬만한 불자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독경하고 있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든가 묘법연화경 등등이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절집에서 사찰에서 공부하고 독송하는 아미타경은 이제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불설 아미타경이고요. 그리고 구마라집 스님 이후에 약 200년 후에 또 세상에 출현하셨던 삼장법사 현장 스님, 우리 손오공 나오는 서유기 있죠? 서유기의 주인공이신 그 삼장법사 현장 스님, 당나라 시대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아미타경이 또 있습니다. 근데 구마라지 스님께서 번역하신 아미타경이랑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아미타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굵직한 내용은 비슷한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문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게 내용이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현장 스님 번역본이 훨씬 더 좀 상세합니다. 상세한데 독송할 때 여시아문 일시불 하면서 독송할 때 그 매끄러운 맛은 구마라지 스님 독송본이 훨씬 더, 구마라지 스님의 번역본이 독송하기에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뭐 여하튼 그냥 여러분들은 아미타경이 중국 불교에서 한문으로 번역될 때 구마라지 스님 번역본이 있고 당나라 시대 현장 스님 번역본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독송하고 공부하고 있는 아미타경은 요 구마라지 번역본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구마라지본이랑 현장 스님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보면 그것도 또 재미가 있고요. 요새는 현대 불교학이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저기 불교 서점 같은데, 불교 서점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아미타경 산스크리트어 직역으로 번역한 것도 또 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중국 불교 정통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그런 한문본 불설 아미타경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글본으로, 우리말 한글본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의 자막,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자막으로 이렇게 불설 아미타경 우리말 한글본이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이제 번역본이 많아요. 한글 번역본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볼 것은 청화 스님,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나라 연불선의 대종장이셨던 우리 청화 큰 스님께서 번역하신 불설 아미타경을 이제 우리말 번역본으로 삼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이제 좀 설명할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셨던 다문제일, 안한존자, 안한스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나는 안한스님을 뜻하는 거죠. 안한스님이 부처님의 설법을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다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그 칠렵굴, 왕사성 칠렵굴이라는 동굴에서 500명의 아라한과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결집을 했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할 때 나가 안한스님을 뜻하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은 이제 꼬살라국 사와띠라고 불러요. 코살라국이라는 나라의 사위성, 한문으로 하면 사위성인데 한자로 번역할 때 그냥 사위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위국, 꼬살라국, 사와티, 사위국이라는 나라의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죠.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래서 기수는 기타 태자의 숲이란 뜻이에요. 기타 태자의 숲. 급고독은 사람 별명입니다. 급고독이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급고독 장자. 급자가 줄 급자예요. 주다. 고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시를 많이 베풀었다 해서 별명이 급고독장자. 그래서 기타 태자의 숲에다가 급고독장자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절을 합쳐서 기타 태자의 숲 플러스 급고독장자가 지은 건물. 그래서 기수급고독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얽혀있는 재미난 이제 불교 설화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도저히 우리가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미타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그냥 굵직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있는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기원정사에 계셨다. 기수급고독원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부른다. 그때 덕이 높은 그러니까 수행의 공덕이 깊으신 큰 비구 대중, 우리가 남자 스님을 비구,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하죠. 그래서 큰 비구 대중,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대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크나큰 덕을 갖추신 비구 스님들의 모임, 그걸 비구 대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본으로는 대비구중 이렇게 네 글자로 나옵니다. 대비구중, 그러니까 위대하신 비구대중, 비구 스님네들 1250인이 함께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부처님이 계시는 기수급고독원 기원정사에 그렇게 위대하신 덕이 높으신 큰 비구대중 1250명의 비구 스님들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 모두 위대한 아라한들로서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선지식들이었다. 위대한 아라한들이었다. 그 1250인의 비구 대중들이 다들 아라한들이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50명의 위대한 아라한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하신 위대한 성인들을 아라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라한. 그래서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마지막 4단계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하신 그런 성인들, 부처님의 제자들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거룩한 경지에 들어가신 성인들을 아라한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1250분의 아라한들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선지식들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선지식은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담고 계시는 분들을 선지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도반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 도반들을 선지식이라고 부르고요. 선지식의 반대말이 악지식이에요. 악한, 나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나쁜 길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쁜 스승, 나쁜 도반들을 뜻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삿된 그런 견해를 가진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이비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사기꾼인 걸 알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자기가 사기꾼인 걸 아는 사이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사이비인데 사이비인 걸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어쩌면 제가 사입인데 제가 사입이라는 걸 저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기가 사입이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모르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스님들은 이런 사람을 또 착각도인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어요. 착각도인. 자기가 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도인.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입이라든가 착각도인들한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쉬워요. 오직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시고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시면 돼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라. 오직 법에 의지해라. 이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오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가 닦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 모이신 대표적인 큰 스님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이신 1250인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큰 스님, 큰 선지식들, 곧 장로 사립을, 장로는 우리 불교에서 덕이 높으신 법납이 오래된, 그러니까 출가하신 나이를 법납이라고 해요. 출가하신 나이, 법납이 오래되신 덕이 높은 큰 스님을 장로라고 불러요. 우리가 타종교에서도 뭐 장로라는 표현 쓰죠. 근데 장로라는 말은 원래 우리 불교 한자 용어예요. 장로는 우리 불교 한자 불교 용어로서 덕이 높으신 큰 스님을 뜻하는 게 장로가 되겠습니다. 장로. 사립을, 지혜제일 사립을이시죠. 마하목건년, 심통제일 마하목건년, 마하가섭, 마하가전연, 마하구치라, 라바다, 주리반타까, 난타, 아난타, 라우라, 교범바제, 빈두로 파라타, 가류타이, 마하겁빈나, 바꾸라, 아누르타 등의 다 부처님 제자예요. 경전에 나오는 다 유명하신 부처님 제자들입니다. 여러 제자들이었다. 그 자리에 이와 같이 큰 대덕 스님들, 크나큰 깨달음을 이루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아라한, 이 아라한 큰 스님들이 이 자리에 이와 같이 계셨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문수사리 법왕자, 문수사리 법왕자는 문수보살을 뜻해요. 문수사리.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시는 문수사리 보살님, 문수보살님. 그래서 문수보살님을 또 법왕자라고도 불러요. 법왕자, 법의 왕자다. 왜냐하면 지혜를 상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수사리 법왕자, 문수법왕자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수사리 법왕자, 문수보살님과 아일다보살, 아일다보살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미륵보살을 뜻한대요. 미륵보살을 또 아일다보살이라고도 부른다. 아일다보살, 미륵보살과 건타하제보살과 상정진보살 등의 여러 위대한 보살들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수많은 우리 대승불교의 수많은 보살님들도 이 자리에 다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아미타경을 설법하시는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이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범천, 하늘의 신을 뜻해요. 제석천도 하늘의 신이죠. 그래서 제석천은 하늘 세계 중에서 도리천이라고 있어요. 도리천.
도리천을 지배하는 하늘의 신을 제석천이라고 부르고요. 범천은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서 3계라고 하죠. 앞에서 다 설명드린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3계라고 표현을 했을 때 색계 하늘 세상의 신을 범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천들 중에서도 그 가장 큰 범천을 대범천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하고 불교 교리 자꾸 공부하면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범천, 제서천 등 그 하늘의 신들입니다. 하늘의 신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 대중들도 하늘세계 천상의 대중들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수많은 위대한 아라한들, 수많은 대덕 큰 스님들과 수많은 여러 대승의 보살님들과 또 수많은 하늘의 신들, 천상세계 하늘의 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미타경은 사리불 존자, 우리 사리불 스님과 문답을 하는 내용으로 펼쳐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리불 스님에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대해서 설법하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와 문답을 나누죠. 수보리 존자와 문답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반야심경을 읽어보면 반야심경도 이제 사리불 스님에게 설법하는 내용이죠. 사리불 스님에게 설법하는 내용이고, 반야심경 읽으면 사리자여 뭐 하면서 색이 공하고 공이 색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사리자가 사리불 존자를 뜻하는 겁니다. 사리불 스님. 그리고 이 아미타경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혜제일을 상징하시는, 지혜를 상징하시는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에게 설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아미타경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이곳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극락세계가 있는데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냐?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 이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 10만억 불국토.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좀 잘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가르침이 전해지다 보면 조금 이제 내용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좀 뒤바뀌거나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에서 아 하고 얘기했더니 부산에 어라고 전해지더라. 사람 입을 통해서 내려가면 그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조금씩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26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려오면서 입으로 전해지고 문자로 편집되다 보니까 얼마나 또 많은 그런 또 크고 작은 오류들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이렇게 아미타경이나 부처님의 경전을 직접 깊이 공부하지 못하면 흔히 이렇게 우리가 귀로만 듣고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극락세계가 서쪽으로 10만 8천리 밖에 있다, 10만 8천리 밖에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글을 보다 보면
출처가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극락세계는 서쪽으로 10만 8천 리 떨어져 있는데 라고 법문을 하시거나 책에 그렇게 이제 쓰신 옛날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혀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 말에서 말로 전해지다가 그렇게 잘못 전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아미타경에서는 분명히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10만 8천 리가 아니에요. 10만 8천 리를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킬로미터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 8천 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 했죠. 아미타경에서 뭐라고 나오죠?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이에요. 10만억 불국토. 불국토 10만억 개를 지나야 돼요. 10만억 개의 불국토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국토는 이제 뭐 여러 썰이 있지만 또 옛 큰 스님들이 주석을 다신 걸 보면 하나의 불국토는 삼천대천세계를 뜻한대요. 삼천대천세계.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정토삼부경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의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가 이제 한 분의 부처님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구예요.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이라고 표현할 때 10만억 개의 삼천대천세계를 지나서 서쪽으로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한마디로 거리로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서쪽이라는 표현도 부처님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고 그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가야 된다라는 것도 삼천대천세계 10만억 개를 지나야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거리의 세계로 헤아릴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야 갈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책에 보거나 뭐 어떤 글에서 극락세계는 10만 8천 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는 정확히 경전의 근거를 대지 않는 그는 이제 아주 잘못된 표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는 반드시 경전의 근거를 둬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부처님 경전, 교리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수없는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 역사마다 번역되고 편집되고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판본이 달라요. 판본. 그러니까 시대마다 판본이 다르고 티베트 불교 판본, 중국 불교 판본, 네팔에서 발견된 판본, 지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에서 보고 있는 경전의 판본, 텍스트가 달라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문헌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대마다의 각각의 문헌을 다 비교해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하고 분석해서 그걸 연구하시는 정말 머리 좋으신 그런 학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거 책만 보다가는 저는 이제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마음 공부나 마음의 수행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헌학이라든가 불교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것만 연구했다간 이거 완전 챗벌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경전도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도 분석하면서 공부할 때 보면 조금씩 그 경전, 텍스트, 그 판본이 저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불교학을 연구할 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부처님 경전이 똑같이 한결같이 내려온 게 아니라 막 편집이 다르고 막 빠진 것도 있고 새로 들어간 것도 있고 용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나라마다 그 불교를 받아들인 그 나라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달라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날짜가 달라요. 중국 불교권이 다르고요. 티베트 불교권이 다르고요. 저기 남방 불교, 동남아시아 불교권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날짜가 저마다 달라요. 아니 부처님 오신 날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그 불교 문화권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바로 금방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짜도 서로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경전도 굵직굵직한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경전들도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후세에 내려오면서 사람들 손에 통해서 좀 누락되거나 편집되거나 덧붙여진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이제 지식으로 불교를 다가가기보다는 체험으로, 실천으로, 수행으로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10만 8천리가 아니라 10만 개의 불국토를 지나면 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 개의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하느니라. 극락세계,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세계, 극락세계. 거기에 극락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명호는 이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격을 높여서 명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명호를, 이름을 아미타 부처님이라 하며, 아미타의 뜻을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아미타의 뜻은 다 설명드렸고요. 아미타불이라 하며 지금 현재도 그 극락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극락세계가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극락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지금 저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은 그 극락세계에서 지금도 불법을 설법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한 광명을 비추시면서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염불수행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불자들을 다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깨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부라, 그 나라 이름을 어찌하여 극락이라 부르는가 하며, 왜 극락이라고 부르는지, 왜 극락세계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극락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나라의 중생은,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을 받음으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자, 왜 극락세계를 극락이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기 때문에 극락, 극자가 다할 극자예요. 최고, 최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즐거울 락, 최고의 즐거움, 즐거움을 다하다, 즐거움을 다 누린다 해서 극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의 세계,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정토,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누누이 지적드린 게 있죠. 극락세계는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세계, 천상세계는 복을 다 누리고 난 뒤에 복을 다 써먹고 나면 뚝 떨어져야 되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세계예요. 극락세계는 성불학교라고 말씀드렸죠. 성불의 세계, 성불학교다. 극락세계는 성불학교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오직 즐거움만을 누리면서 완벽한 환경, 완벽한 조건 속에서 성불을 보장받는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우주 최고, 우주 최상의 불교대학교가 바로 성불학교, 극락세계다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불교는 지난 100여 년간,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이상하게 우리 한국불교는 이 극락세계를 무시하거나 이 연불수행을 점점 무시하는 풍토가 생기게 되면서 극락세계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긴 제가 신자는 포함해서 심지어 경전 공부하신 스님들조차도 극락세계를 그냥 단순한 천상세계로 오해하신 분들이 대화하다 보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무량수경에서도 배웠고 아미타경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극락세계는 천상세계, 천국이 아닙니다. 성불을 보장받는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성불학교, 그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이 아프도록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변에 이제 신도분들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스님, 그동안 극락세계를 하늘세계라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극락세계는 단순한 하늘세계가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성불학교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제가 보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전에 없는 내용은 말 안 해요. 뭐 우스갯소리나 농담 따먹기 같은 거 빼고는 제가 항상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저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도 믿지 않겠다 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법 시대는 말법 시대인가 보다. 이 중생이 도대체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들이 뭐가 그리 잘났기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 부처님의 경전을 자기 마음대로 막 편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걸 보면서 참 암담하다, 정말 말법 세계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번뇌 많은 중생입니다. 다만 제가 불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말에 의지하면 안 된다. 우리 불자들은 특히 이 말법 세계, 말법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스승으로 의지하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지도와 나침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극락이라고 하는가?
그 나라의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을 받음으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극락세계는 천상세계가 아니라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우리 중생을 성불시키는 성불학교가 극락세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아가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또 불설 아미타경 시작되었으니까 아미타경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아미타경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는 이 아미타경을 옛날 선지식들께서는 최상의 경전 중에 하나로 믿고 의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아미타경의 내용이 짧고 간단 명료하다고 해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읽고 자꾸 독송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와 그렇게 소중한 인연을 잘 맺어 놓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불수행 많이 하시고 이렇게 아미타경 많이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